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6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한가위 특집입니다. 제가 성경 설교 시간에 퀴즈는 안 내는데 내볼게요. 자, 성경은 총 몇 절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맞추면 제가 오늘 뜨겁게 한번 안아드리겠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솔직히 저도 목회자지만 성경이 총 몇 절로 구성되어 있는지 평상시에는 외우지 못합니다. 대략 어바웃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31,173절입니다. 그러니까 약 31,000절 정도, 어바웃 이 정도 되는데 구약이 23,000절, 신약이 겨우 한 8,000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따지면 구약이 신약에 비해서 몇 배가 많습니까? 약 어바웃 3배 정도 많습니다. 자,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방금 사랑 누굽니까? 사랑. 네, 여러분 정답을 맞추셨고요. 방금 사랑 외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오시면서 팔을 벌리면 맞춘 걸로 제가 인정해드리고 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이 신약보다 분량이 3배 정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구약보다는 신약에 약 2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신명기서 30장 이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3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설교, 3번의 설교는, 첫 번째 설교는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 히브리 민족에게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설교를 쭉 해요. 두 번째 설교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함께 주셨는지에 대한 이제 현재적인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3번째 설교가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바로 미래적인,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신명기서 전체는 과거, 현재, 미래에 관련된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지막 3편째에 있는 미래적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우리가 카나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카나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곳에서 함께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키워드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땅 따먹기, 정복전쟁하고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건 거창한 제국을 세우고 뭔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득 찬 어떤 신세계를 조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땅에서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야 될 게 뭐냐? 우리의 가정,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원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더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야기이고 또 그래요, 맞아요, 교회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곳이죠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조금 다른 각도로 성경 전체를 조금 조망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이 충격적인 이 반응은 멈춰. 다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뭔가 이 미덥지 않은 대답들. 이번 추석이 굉장히 힘드셨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익숙한 성경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부터 하나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쭉 시작이 돼서 이제 흘러오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아는 이제 족장들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잘 몰라요. 뭐 노아 정도 알겠죠. 그런데 12장부터 이렇게 50장까지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자,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들 갖다 바치는 사람, 뭐 기도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믿음의 사람,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일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아들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한 거,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죠. 거기서 왜 불러서 지금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우리 잘 몰라요, 그죠? 뭐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기른 병사들 300여 명을 데리고 자기 조카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출전하죠. 뭐 하고요? 자기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증언한 바에 의하면 약 6개 연합국, 지금처럼 거대한 국가들은 아니더라도 약 6개 이상의 부족 국가들이 이 롯과 롯의 재산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공격했고 그 전쟁에서 롯은 실패하고 빼앗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뭐냐니까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서 살려서 데려오죠.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죠. 이건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쟁 이면에 숨어 있는 아브라함 속에 있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 이야기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웃고 넘어가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왜 웃고 넘어가요? 그런데 성경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조명하면서 한 사건을 아주 비중 있게 다뤄요.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이삭의 아내였던 레베카, 리브가가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자기 삼촌의 집에서 와서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이삭이와 리브가가 레베카가 사랑해서 오랫동안 잘 살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삭 인생에 성경이 그 사람을 언급해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자기 부인 사랑했다.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고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한 저의 흑심이 아니고 성경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걸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야곱 인생, 우리가 뭐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 인생에서 여러분이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뭡니까? 야곱이가 돈 많이 벌어온 거요? 야곱이 가서 복수해 준 거요? 뭐 한 겁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던진 거였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또 속아가지고 또 7년을 봉사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여성을 사랑하는 이 사람의, 이 한 남자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돌아가서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구약에 약 230군 정도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다수의 사랑 이야기가 다 어디 나오냐? 창세기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해요. 그리고 방금처럼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나 그 땅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랑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24장에 마지막 설교하면서 얘들아 여러분 저는 지도자로서 제 삶을 제가 정리해보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언 설교가 끝나고 사사시대가 시작돼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 사사기 여러분 16장에 가보면 여러분 잘 아는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삼손의 애인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 여성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들리라라고 하는 여성 앞서서 또 다른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이 사사기를 특징 짓는 이야기를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삼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당시만 하더라도 삼손은 블레셋의 적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어떻게든 결박해서 죽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인계를 썼는데 이 삼손이가 자꾸 이렇게 정보를 흘려고 역정보를 줘가지고 결국은 삼손이 체포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이 블레셋 여성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삼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살을 부딪히고 함께 살고도 있고 같이 밥도 먹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뭐가 안 되느냐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시대. 이게 사사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시대라고 하는 게 재판관들이 재판을 잘못하고 외적의 침입이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 이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시대. 가정이 사랑으로 결집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의 시대에도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룻기에 가보면 룻기 4장에 여러분 같은 시대거든요. 같은 시대 무슨 이야기가 룻기 4장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 나오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 동시대를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형편과 사정은 다 달라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성격도 달라요. 우리 교회에 모이는 이 회중들의 기질이나 성품이나 MBTI 다 달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이 모든 빈곤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해결하고 결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하고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룻기, 헷세대 시대를 보내는가 하면 같은 시대를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사시대를 지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여러분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였을 때 1장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한나를 어떻게 했냐고 말하냐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디서 태어난지 아십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성이 물론 기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나라는 여성이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느냐? 엘가나와 자신 사이에서 사랑의 열매를 원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고 싶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 엘가나와 자기 사이에서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로서의 열매를 한나는 너무너무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서 누가 찾아오느냐? 사무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어갔던 이 상황을 이어갔던 사람이 하나님이 사울왕 세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 이야기에서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게 여러분 사울왕의 큰아들이었던 조나단 얘가 싸움을 진짜 잘하는 애였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분량이 많아서 조금 말이 좀 빠르니까 이해를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싸움을 진짜 잘하는데 블레셋까지 전쟁이 붙어가지고 막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적진을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적진이 흔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이렇게 막 적을 이제 섬멸해 가는 과정에서
사울이 이런 이야기예요. 야, 이 전쟁 끝나기 전에 밥 먹는 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누구든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적을 섬멸할 때까지 멈추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전쟁 한복바에서 막 열심히 적을 섬멸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돌 사이에 있는 석창을 뜯어 먹었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근데 꼭 이런 걸 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참 미안해. 그 와중에 그걸 또 보는 사람이 있어. 그걸 또 보고를 했어. 그러니까 사울이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밥 먹은 놈 나와. 누가 나와? 요나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 때문에 요나단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인데 사울이 죽이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도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진짜 화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공부 못했을 때, 달리기 2등 났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진짜 화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시킨 대로 안 할 때 화가 나요. 맞죠? 사울도요,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요나단이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전쟁에서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과 자기의 가장 아끼는 큰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불화를 보십시오. 이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울의 왕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무슨 일이 납니까? 이 두 사람의 죽음이 막을 수 없는 사랑이 꽃피워요. 브러더십, 정말 이 서로를 향한, 요나단이 훨씬 형이긴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정말 생명을 주고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이 싹 트죠. 그래서 무슨 일이 납니까? 그 사랑의 힘을 가진 다윗이 다윗 왕국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창세기로부터 한번 여러분 왕국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십시오. 너무 놀라운 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정말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왜요? 다윗 이후로부터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가, 그 왕국이, 그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뭐가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신명기서 30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랑 나랑 사랑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앙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내가 믿음생활 잘하는 것, 교회 잘 다니는 것, 11조 안 빼먹고 하는 것, 내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사랑으로 여러분이 오해해요. 그러나 성경이 아주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논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요, 두 개가 아니고 사실은 한 개입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가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난 너희랑 사랑하고 싶어. 넌 나를 사랑해줘. 나도 너희를 사랑할게. 너희가 내가 사랑하면 여러분 오늘 약속을 해요.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고 너희가 장수,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될 거야. 이런 약속들을 해요. 여러분, 이 약속들은 창출애굽 20장에 보니까 이 약속들, 장수에 대한 약속 딱 한 군데서 나와요. 10계명 중에 5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주인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장수의 약속 딱 한 군데 나와요. 그런데 그 장수의 약속, 소위 말해서 사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유지해가는 이 약속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부모 공경.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유교 문화에 있었던, 우리는 이걸 효도라고 생각해요. 효도. 뭐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용돈 잘 드리고, 이번에 명절에도 우리 부모님들 용돈 좀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해서 용돈도 주고, 여러분 이번에 와서 뭐 냉장고도 바꿔드리고, 아유 TV가 못 쓰겠다, TV도 바꾸려고 이제 인터넷 검색하고 계신 자녀들도 있을 거고, 뭐 부모님 보일러 바꿔드려야 되겠나, 이렇게 보일러 뭐 알아보고 이런 부모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걸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정말 사랑스럽고 귀한 자녀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컨디션이죠.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사랑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단순히 유교적으로 너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네가 그분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야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은 뭡니까? 경외하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원래 누구한테 쓰는 건 줄 아시죠?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너의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의 부모님을 신으로서 섬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성도에게 원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한 것만이 해라. 예배 잘 드려라. 전도 좀 많이 해라. 아니에요.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든 성경과 모든 그분의 말씀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 교회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충성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노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행위주의라고 말해요. 행위는 결코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동기에는 사랑이 시작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마태복음 4장에 음성이 뭐라고 들리기 시작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니까 라고 하는 거기서 말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혈육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자체가 무슨 출생이라든지 이것과 연관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음성은 이제 과거로부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가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명맥이 끊기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613가지 출애굽 20장부터 언급되고는 율법들이 있어요. 이 율법들의 목표가 뭐냐?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이웃을 뭐 하라고요? 너처럼 사랑해라. 너 자신처럼. 그래서 율법의 모든 방향과 핵심은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징표로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모든 성경이 구약보다 압도적으로 많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의 이야기가 넘쳐나요. 약 283곳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나쁜 사랑, 잘못된 사랑을 말하지 않고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랑하다,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다 긍정적인 메시지로서의 사랑을 말해요. 제가 이스라엘 주님이 거니셨던 땅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신대원 졸업반 때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그 몇 군데가 뭐 시간이 오래되기도 하고 해서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이제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그 국립박물관이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외형적으로 건물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커 보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 그럴 상황도 안 되고 하니까 그리고 외부로 많이 노출될수록 덥고, 그렇죠? 이런 게 이 온도 이 컨디션 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부분 땅 지면과 가깝게 건물을 짓거나 땅 속을 파서 건물을 짓더라고요.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이었는데 반 정도는 건물이 잠겨 있어요, 땅에. 그런데 이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 보니까 아주 저의 뇌리에 박혀 있는 한 장면인데 그거 보니까 이 박물관의 꼭대기에 단어 하나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단어 하나가 다 크게 이렇게 조형물로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인데 그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국립박물관 꼭대기에 있는 단어가 뭘까요? 아헤브라는 단어입니다. 아헤브.
이 아헤브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뭘까요? 네, 사랑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신약을 부정하고 살고 있는 구약 시대를 조망하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자기 민족의 역사, 그렇죠? 그 땅을 차지했던 잠깐의 역사, 잃어버렸던 2000 역사를 포함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중심에 그들의 가장 높은 곳에 어떤 단어를 위치해 놓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위치해 놓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유유하게 흐르고 있는 그들의 삶에 자신들의 선조에 흘러들어왔던 하나님의 손길,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일하였던 그 민족을 움직였던 감정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우리 성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언젠가 죽어서도 갈 천국, 거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성경에서. 다만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살아서 느껴야 될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그 살아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천국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사랑할 때 만들어져요. 여러분,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사랑에, 그 전에는 이 사랑이 되게 불투명했어요. 잘 안 보였어요. 사람들이 관계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감정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규정되지 않고 사랑이 의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 무슨 이야기냐? 다 사랑 이야기예요. 다 사랑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죽지 않은 딱 한 가정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예. 엄청나게 불행한 과거를 가진 한 여성의 가정, 라합의 가정이었어요. 순혈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명령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여라. 그들과 절대 섞이지 말아라. 그런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구원함을 받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와 합쳐지지 못하고 주변인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 나는 이 집안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 이 이시 집안 사람들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떠돌다가 소멸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붕괴되었을 때 그곳에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던 두 정탐관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이고, 이 살몬은 자기를 여리고성에서 살려준 그 라합과 결혼을 해요. 단순히 물질적인 보증자가 되었다든지 그녀를 좀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녀의 삶을 바꿔주죠.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자녀들 중에 보아스가 태어나고, 그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연약해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연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연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기도 해요. 우리는 모두 다 온전해서 온전한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남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컨디션, 조건 때문에 뭔가 잘 합이 맞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의지력, 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함께하게 되어지고요, 믿어주고요, 후원해주고요, 지지하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요, 내가 내 부인과 아내와 남편과 우리 자녀들과 대화가 잘 통하느냐는 차후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가정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요 그 가정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일하여 주시는 거고요. 이삭이가 자기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낙심하여 울고 있는 40살의 여러분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만나서 그가 그의 받았던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삶이 웃는 자로 변할 수 있었던 건요 리브가라는 여성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인류의 문화를 바꿔놓았다든지 세계 문화유산을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엘가나와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나오는 것이고요, 다윗과 요나단을 통하여서요 다윗의 왕가가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승리하는, 소위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누군가를 정말 열심히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조금 느슨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오랫동안 살아서 느슨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키워보고 월급 많이 받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앞으로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넣는 것이야말로 일생 최대의 목표가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한 생명으로서 우리가 사랑해주고,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아야겠고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거하는 곳에서 이 사랑의, 성경의 사랑의 역사가 모두 나타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